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하였을 때 일어난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도움을 받을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에게 피신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다 알려주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선지자들의 거주지인 나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사무엘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마음이 정상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자신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적어도 최대한의 예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내니까 전령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게 19절에서 21절까지 가는 전령들마다 족족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적대적인 감정으로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서로 말하는 거죠.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전령들이 서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 사울이 보낸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 모든 전령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사울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직접 출동을 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잡아오지.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전령들을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것을 막으시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막으시면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라고 보통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 교만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내가 가서 잡아오마 라고 하고 갔는데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이 강하면 예언을 하면서도 그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만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사람을 교만에 사로잡아 놓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거스려 가는 거죠. 자꾸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 그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 정상적인 예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 사울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몸으로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비웃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건데요. 사울도 선지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저게 무슨 선지자야? 그 말이에요.
저게 무슨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면서 하루 종일 옷 벗고 있으면서 예언을 하니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모양은 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망신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때는 그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게 바로 사울과 비슷한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 사람 직분자고, 하나님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교만이 무섭다.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교만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빨리 엎드려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낳는 거죠. 작은 교만이 큰 교만으로 발전하고, 욕심, 잉태, 죄라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교만이.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 작은 일이라도 순종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